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1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개역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종말의 때 삶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4장 1절로 9절까지는 두 번 말씀을 나눴지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그 거룩함에 대하여 또 그 음란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10절, 11절, 12절을 첨가해서 이제 종말의 때 이제 삶의 자세를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꼬드기죠. 하와를 꼬드길 때 뭐냐면 너희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꼭 집어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걸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운을 떼니까 하와가 모든 것은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했대. 죽을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로 바뀌어요. 오늘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 나사로를 불러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냐? 세상 풍속을 쫓았대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땅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마귀를, 뱀을, 옛뱀 무적응에 영원한 흑암으로 넣을 때까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쫓겨난 에덴 밖으로 쫓겨난 그들에게 종신토로 뱀은 흙을 먹고 남자에게는 밭을 갈아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밭을 가르니까 당연히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먹을 걸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틈만 나면 입에서 죽겠다. 왜? 죽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그 쫓겨난 세상 속에서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대요. 그러면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다는 얘기는 다시 사단, 마귀, 뱀에게 이 썩어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을 줄이시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죠. 그럴 때 3번 시험을 당하는데 그게 인간이 말하는, 인간들이 표현하는 먹을 것, 모든 사람이 영광, 명예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욕, 먹는 거, 명예욕, 그리고 재산, 재물에. 그 3번째가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하나님께 갖게 됐잖아요. 이 땅에 썩어질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그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까지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준다는 거죠. 이 얘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요. 종말의 때 삶의 자세가 뭐냐? 이걸 맡겼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권세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으심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타락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타락한 게 뭐냐?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대상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게 된 자체가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고, 그 타락한 인간들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명예욕에, 권세욕에, 물욕에, 재물욕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너희가 있어서 그 삶이 뭐냐?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누구 어떤 말을 해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준다고 하며,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뭐 좀 시큰둥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대. 전에라는 얘기는 주님께로 부름을 받기 이전, 하나님께 찾김 받기 전, 그때는 우리도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했어. 불순종이 뭐냐? 내 아들을 믿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를 안 믿고
주님 말씀 안 듣는 게 뭐냐? 불순종이야. 그게 뭐야? 한자로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식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거죠. 성욕, 이런 거. 이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그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 아래 우리가 있었던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순종의 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4절.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육의 양식보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그거를 순종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어. 이건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 얘기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땅에 지금 저주가 덮이는 땅에 살지만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같이 죽는 거야. 주님이 다시 산 거는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요. 그 살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하늘에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거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자비하심으로써 부처의 자비, 그거는요 땅에서 말하는 자비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였다. 그런데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므로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말의 때는 노아의 물심판 때도 방주에 탄 자가 8명이에요. 소돔성에서도 3명이 빠져나왔지만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베드로사도를 통하여서 소돔성에 있는 롯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우리의 자세. 그럼 종말의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능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하느냐?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져.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면.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참 저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적이 있었어요. 딱 10,000원 한 장 남은 거를 교회에 연보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2, 3주 상관 안의 얘기입니다.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 어쩜 그렇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득한다는 얘기, 전화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아니하는 일들을 나의 삶에 이렇게 해랑을 보여서, 이게 전화한 목적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체득하니까. 체득.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마침 이제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양주제일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상황까지, 또 집 마당 앞에서도 한참 통화를,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전화를 한 거니까. 아무개야, 나도 지금 울산을 갔다 오는데 주유를 하고 났더니 이 카드도 잔액 부족, 저 카드도 잔액 부족,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 그런데 얼마 전 몇 주 전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명절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좀 식사라도 한 끼 해주고 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 그런데 이내 하나님이 내 다른 거에 나를 책망하시는데, 왜 내가 광야로 내몰았는데 네가 뭔데,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방해를 하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은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어.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은 얘기 이렇게 하니까, 이 저주가 덮여 있고 어둠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말의 때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게 되고, 그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나가면 세상의 어떤 일도 뭐 할 수 있느냐? 이기는 거예요. 그 삶이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장기간이잖아요. 장시간이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듣고 서로 행사도 마치고, 이런 모든 여정 속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떠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오고 가는 오직 생각이 뭐냐? 계속
수요일 날은 테살로니가 강론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은혜가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풍성한 은혜를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늘 몸은 이렇게 바쁘게 왕래는 하지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봐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모두가 믿지요. 예수님 믿어요? 믿지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일을 순간 뭐 할 수 있냐?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뭐가 찾아오느냐?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종말의 때 삶의 자세, 세상은 계속 불의합니다. 제가 목회자들하고 만나면 다들 한 걱정하죠. 나라 걱정하죠.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에 전용기를 가서 한 65명인가요? 60명 데려온 것도 다 범법자들입니다. 그냥 그 직장 고수익이 난다고 했으니까 간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기치고 간 사람들, 그 땅에서 무슨 범법한 일을 해서 잡힌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될지 국정원에서 말하는 2,000명이 될지 일본어 선생님을 구합니다 하고 전화 받고 30 몇 살짜리 여성이 갔어. 캄보디아에. 그러니까 공항에서 반갑게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이제 우리 저 차 되게 있으니까 차 타고 가세요 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35개 중가 뭐 이게 있는데 나눠놨는데 우리가 팔도처럼 하나는 아예 중국 사람들 줘서 너희가 개발하고 너희가 다 저거 해라. 그렇게 떼어준 게 있대. 근데 거기에 그 리조트 같은 거 카지노가 있는 리조트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 철수가 됐어. 그러니까 그 빈 건물 우리가 가끔 TV에서 요즘에 나오는 건물이 그런 건물이에요. 폐건물. 그거를 그 범죄 집단이 해서 다 철장 꼭 교도소처럼 다 꾸며놓은 거예요.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오지. 가서 뭐 하느냐? 이 일본어 가르치려고 갔던 사람이 뭐 하느냐? 일본어 가르치고 한 달에 얼마 준다고 해서 갔는데 성인 방송 촬영을 하는데 옷 다 벗고 서로 그냥 막 강제로 그렇게 하는 일에 지금 투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기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요 한 주간 동안에 그 대학생만 죽은 게 아니라 시신이 4개가 또 나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사찰에서 화장을 하거든요. 캄보디아는 사찰에서 화장을 하는데 한국인 시신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 유튜브 가짜 뉴스 아니 가짜 뉴스 아니라. 예. 오늘 여러분들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것만 범죄가 아니라 이 땅은 죽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구약의 죄인들이 도피성을 찾으면 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그러면 오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 우리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잖아요. 3절 다시 거꾸로 한번 돌려봐요. 3절에 전에는 그러잖아. 전에도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얘기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른 이들과 똑같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던 우리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진노의 그릇을 받을 그들과 똑같았다 이거예요. 본질상 똑같은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한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이 17장 2절과 18장 3절에 땅의 임금들도 땅의 임금들 이게 땅의 임금이에요. 하늘의 임금이 아니라 그로 더불어 뭐를 해요?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안드로포스라는 얘기를 사람이란 뜻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뭐예요? 위를 바라보고 걷는 자야. 위를 바라보고 걷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흙을 먹게 되는 뱀이 물음으로 말미암아 뱀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선 어떻게 되냐? 위를 바라보며 걷는 그게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생이 위를 바라보는 위가 뭐야? 하나님에 속한 것. 위의 가치. 골로새 3장 1절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음행하였고 음행하였으며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마지막 최후 만찬할 때 잔을 드시고 축사하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게 이제 주님의 이걸.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잔을 나누는데 그 잔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 그 포도주는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입니까? 보혈의 포도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짝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까 다른 말로 가장 지혜로우니까 짝퉁들을 만들어놨어. 음행이 뭐냐? 음행.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음행한 자들 우리 본문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 그리고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또 4장 1절과 5절과 이렇게 보면 세욕을 쫓지 마라. 3절에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누구 옷을 입고 사는 게 거룩이에요? 이번에 울산 가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한마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불과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론하고 있는데 성화라는 거 거룩함이 두 자로 성화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되는 거는 땅에서는 거룩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줬는데 아담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와하고 뭐를 벗지 않는 게 거룩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벗지 않고 사는 게 거룩해요. 예수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럼 음란은 뭐냐?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안드로포스 사람이 뱀이 주겠다고 하는 걸 통하여 땅을 바라봐. 이게 뭐냐? 음란이라 이거야. 음란. 세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세욕이에요. 그래서 세욕거리를 만들지 마라. 내 것을 가지고 세욕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다가 어떻게 하냐? 종말의 때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의 것을 구하면 내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줍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만 채워줍니까? 광야 만나의 법칙이 그거예요. 그럼 광야에서는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하루 만나를 거둬서 가족과 함께 먹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믿음이 필요해? 광야에 살아갈 때 내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일은 또 주셔. 아버지 좀만 더 거둡시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쳐야 돼? 야, 내일도 또 내려주셔 하나님이. 이틀치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믿음? 내일이면 내일 또 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곳이 광야야. 근데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갭 투자로 뭐 여기 그 국토부 차관은 자기도 갭 투자로 뭐 집을 샀는데 발표할 때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 집 사지 말고 나중에 뭐 대출 다 막았는데 뭐 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야. 다 죽은 자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 퍼런 것이나 뻘건 것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응?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대요. 그 거리를 딱 재보니까 딱 미사일 쐈는데 그 거리를 재보니까 경주가 딱 맞는데. 그러니까 쏜 거리가 바다에 떨어졌지만 그 거리를 이렇게 쏜 장소에서 남한 쪽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우리 옛날에 실을 가지고 여기 못 있고 못으로 쭉 하면 동그란 원이 그려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쏜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에이펙 열리는 경주, 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격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가 아래를 보는 게 세격이야. 뭐가 음란이냐?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찾아나가는 게 그게 음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랬잖아. 땅의 임금들.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까.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과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땅의 임금들 아래 것이죠. 그거는 아까 마귀 사단에게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들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뭐했냐? 음행했어. 마귀와 음행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걷어치더라도 성도들이 나는 지금 마귀와 음행하고 있다는 땅의 임금들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8명 구원받는 거고 로또 과정없이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뒤돌아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에게 미션을 준 거는. 가치 없는 일에 뒤돌아보면 안 돼. 그래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자세는 세상이 더 요지경을 떨고 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넘어질 때는 왜 넘어질까? 무슨 일 때문에 넘어졌을까? 제가 어제 전화로 그 성도하고 통화하면서 의인은 넘어질 수 있어.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뭐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도 일어난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넘어졌어. 또 일어나는 거야. 2번 넘어서 또 이런 얘기예요. 7번, 6번 넘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떤 길을 찾느냐? 그래서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심령이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늘 심령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베드로후서 끝으로 2장을 볼게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사치하고 음행하고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니 거짓 선자들은 뭐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젖먹이와 아이 뵌 자에게 화가 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것 그런 거예요. 그 아이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교훈. 그들이 말하는 교훈이야. 그러니까 그걸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그 거짓 선생들이 이제 그들이죠.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이단이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표상학적으로 안상홍,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단이고 땅에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게 하지 않고 그 교회 가면
어디 복을 사모하냐? 땅의 복을 계속 얘기하고 땅의 복을 준다고 하고 땅의 복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요게 이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냐?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 호색. 그게 호색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음행이고 호색이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자가 이렇게 회방받은 거예요. 진리의 도를 회방한대잖아. 그게 호색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땅에 두게 됩니까? 하늘에 두게 됩니까? 땅에 소망을 갖고 있다가도 하늘로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도. 근데 회방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들이 가만히, 이단이라는 걸 아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상학적 이단도 있지만 실질적. 자꾸 그 소리를 들으면 땅에서도 뭔가 잘. 이건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30대 때 신대원을 다닐 때에 그 1호선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 제가 30대였어요. 그런데 한 40대 후반인가요? 50대, 그러니까 저하고 뭐 한 15살 이상 차이나, 전철에서 어떻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여의도 수문교회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게, 제가 이제 전도사, 그 당시 전도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가요. 그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가야라는 얘기를 그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가요. 돈이 있어야 나간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좀 밀려 나간다는 얘기를 이제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얘기냐면 참다운 성경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그래서 연말에 제비뽑기, 말씀 제비뽑기 하는 거 다 이게 땅의 일이에요. 그게. 목사님 말씀 카드 꼭 뽑았는데 그런 뽑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게 성경 66권 들고 다니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되지. 올해는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대단히 여겨요. 그걸 그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지네끼리 얘기해. 아유, 거기는 무슨 말씀 카드 뽑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는 너 하나님 잘못 믿으면 너희 집안이 다 저주를 받아 망한다. 이런 말씀 카드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무슨 얘기만 있어요? 카드 안에는 다 좋은 것만 있어. 우리 화순에 있는 안상근 집사님이 언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목사님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만한 말씀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 보고 뜨끔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하셨어요. 어쨌든 3절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게 말씀 카드지만 지은 말, 이것 때문에 그 설명했는데,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 다 뭐냐? 뭐 받기 위해서?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까? 땅의 복입니까? 솔직히 땅의 복. 그게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 계속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거죠. 무조갱에 던져서 어둠에 결박하여 심판 때까지 가뒀다.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범죄한 천사, 에스겔 38장에서나 28장에 38장에 나오는 찬양하는 것을 맡겨줬는데, 가진 보석을 끼워서 입혀줬는데 그게 교만하여 무역을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기는 어디야?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그러니까 8명이죠,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다 타락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치 않은,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경건한 거고, 경건치 않은 것은 반대죠. 그래서 그 8 식구만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는 홍수에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잖아. 물심판과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어디? 땅을 지향하고 사는 자들. 이게 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본때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서 너를 지은 거는 내가 지었다니까. 그 어떤 목적이냐? 너 입의 찬송, 네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거야. 그렇지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뻔때 보여준 거예요. 노아의 때를 통하여, 소돔성 멸망을 통하여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음란한 행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 두더지처럼 이렇게 사는 게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도 성로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처럼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심령이 상해된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인이, 롯이 저희 중에 거하며, 우리가 세상 중에 거하잖아요. 불법한 자,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였다고요? 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저기 꼬라지를 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게 의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세상 불법한 일들을 보면,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인생이 땅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면 상해야 돼, 마음이. 자식이 그렇게 하면 자식 때문에 상해야 되고, 남편이 그 모양이면 남편 때문에 상해야 되고, 개들을 얻고 다니면 그것도 상해야 되고, 상해야 되는데 하나도 상함이 없어. 그러면 나는 영적 문둥병자다. 왜? 감각이 없으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하시고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셨느니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나니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뭐 같아요? 짐승.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 전에 한번 10장을 여기 절 끝부분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뭐예요? 회방하고. 제가 이걸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 다시 이제 돌려서 소년보 목사가 지금 감옥 들어간 지가 꽤 됐습니다.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면회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기 전과 지금 10kg 정도 빠졌다고 그래요, 살이. 뭐 그분은 이게 풍채가 막 뚱뚱하거나 뭐 이런 건 제가 이게 저는 실제로 안 봤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두어들 만한 죄질이 나쁘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세상에 이성 없는 짐승 이런 세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 하나 들어오면 하늘을 지향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 뭐 교회에서 충성 열심히 하면 복 준다.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자꾸 이 얘기가 앞에 있었던 얘기가 다 그런 건데 비유가 딱 나오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죠. 발람의 이게 대표적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 구약에서는 발람이에요.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게 앞서 설명했던 것을 비유로 발람을 끌어낸 거예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이 뭐예요? 땅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대. 발람이 발락을 찾아가서 한 짓이 무슨 짓이라고요? 미친 짓이에요. 성도는 그만두고라도 목사들도 미친 짓 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죠. 계속 끝났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보세요. 우리 현순이 권사님이 잘 관리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물을 누구에게 어떤 화초에게 물을 줄까요? 질문이 좀 어렵죠. 살아있는 거에 줍니까? 죽은 거에 줍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는 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에를 바라보고 그걸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식물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물을 주듯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물이라도 우리 아버님 설교하실 때 가끔 얘기했죠. 썩은 나무에게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더 썩어요? 더 썩어.
살아나는 게 아니야. 더 썩어. 한번 이게 식물들을 제가 이제 아직 전문가는 아니고 이게 언뜻 보면 이미 한번 이게 뭐 마땅한 언어가 없어서 맛이 가면 맛이 막 근데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죽어가는 건 아무리 물 줘도 죽어. 내가 보니까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더라고. 전문가들은 살려내겠지만 뭐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살아나요. 종말의 때 삶의 자세가 뭐냐? 세상에 미쳐 돌아가도 아까 미친 것을 금지. 세상에 미쳐 돌아가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참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내일이라는 거를 없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주시고 성경에도 내일 염려는 하래요 하지 말아요. 그냥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생이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를 뭘로 파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 생각이 들어올 때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가 안팎으로 안에 밖에 역청으로 발라서 홍수의 물이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런 불법한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께만 소망 두세요.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시편에 그래요. 다윗의 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하지 아니한다? 요자로 시작해. 요자 동으로 시작해. 요동치 아니하리라.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